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날, 주님의 기쁘신 그런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를 점령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속 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또 실수와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또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연약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약점도 있고 우리가 경솔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여러 군데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도 아이성 점령 당시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범죄함이 있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했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패배로서 실수로서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크게는 두 가지의 이 결과를 또 여파,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죄로 인해서 패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큰 충격이었고 고통이었고 앞으로 전쟁이 쉽지 않겠구나. 우리가 정말 이 전쟁을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아마 그 염려가 대단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 주변에 있는 아이성 주변에 있는 국가들 그 성들은 어땠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도 마르고 요단강도 말리고 건넜고 여리고성도 저렇게 엄청난 여리고성도 다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저렇게 약한 모습으로 도망다니고 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스라엘이 센 게 아니네. 우리 좀 안심해도 되겠다. 이스라엘 그렇게 대단한 무적 천하무적의 그러한 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좀 미안이 되었을 그리고 좋아했을 그런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한 다음에 다시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아이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 주변에 있는 그 성들도 다시 두려워 떨며 어찌할 줄을 모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의 이 여호수아서는 영적 전쟁의 기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 성도들이 각자마다 영적 전쟁들을 하고 각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도전들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도전이 있고 교회가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믿음에 서서 나아갈 때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이 성도들의 이러한 그 믿음의 순종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벌벌 떨고 그들의 두려움을 갖게 되고 악한 영들 우리 눈엔 전혀 보이지 않지만 우리도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또 믿음으로 행할 때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많이 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그것이 우연히 어떻게 일어나는 사건 같고 다가오는 어떤 도전 같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의 도전이 있어서 교회를 깨뜨리고 성도들을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감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것이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깨뜨리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공격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비록 전염병이라고 하는 어떤 현상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그 뒤에는 반드시 교회를 무너뜨리고 깨뜨리려고 하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이미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그 next 다음 이것이 우리를 성도들을 더 압박하거나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하는 것이죠. 한국의 교회들이나 또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어떻게 했는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도전하며 그들이 싸워 나갔는가, 아니면은 그것에 그냥 순응하면서 믿음이고 뭐고 그냥 하자는 대로 했는가. 거기에 따라서 교회의 결과도 달라졌을 것이고, 또 앞으로 넥스트 다음번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이 공리하고 계획하고 했든, 아니면 그 뒤에 악한 영이 그 사람들을 사용해 가지고 그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된 것일 텐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전 세계 교회가 어떻게 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아마 다음 것들에 대한 도전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아마 결정되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이러한 이 현상 속에서 성도들이 이제 회복해야 될 것들, 그것은 바로 이런 도전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범죄함, 거룩하지 못함, 성결하지 못함들을 빠르게 회복하는 길이 바로 그 다음번 전쟁에서, 그 다음번에서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오늘 9장이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새로운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데, 그 전에 이제 우리 8장 후반절을 우리가 잠시 더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완전히 이제 점령을 해서 그 아이성을 이제 수중에 넣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바로 행한 것이 있습니다. 곧바로 행한 것이 뭐냐면은 30절에 보니까 8장 3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신명기 27장에 있는 말씀의 명령을 순종한 것이죠.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에발산에다가 단을 쌓아라. 그리고 거기에 쇠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로 번제 제단을 만들고 거기다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고 했던 이 말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자마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니까 거기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이제 그들이 안전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마자 그들이 다음 전쟁이 아니라 그들이 뭐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여호수아서를 딱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영적 전쟁의 승리라는 것은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오버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 이겨버리는 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오히려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성장하게 되고, 악한 영은 우리들 때문에 두려워서 점점점 무너지고 물러가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이게 싸우는 것들이 악한 영이 그런 것들을 조작하고 이러한 것들을 더 이상 할 수 없고, 더 이상 그러한 공격을 할 수 없도록 승리하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육으로부터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부터 난 것은 영이다. 이 성령의 그 역사는 이 육신적인 어떠한 그러한 차원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전쟁,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 승리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뭐 체력을 기르거나 뭐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가장 기초가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전체적으로 계속 전쟁하고 싸우고 분배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승리하거나 패배하는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는가 따르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는가 없는가, 여기에 결정적인 승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맨 처음 주셨던 말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 율법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고 내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결국 이 그들의 앞에 있는 이러한 그 모든 싸움들의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그 의지하는 것, 거기에 있는 것이지 경제, 정치, 군사력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현실에서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오늘 하루 싸움, 오늘 하루의 승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이 하루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에 따라서 어쩌면 오늘의 삶의 방향이 다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무엇과 같이 가는 거예요? 말씀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음 전쟁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하느냐? 에발산과 그리스임 산이 그들에게 수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큰 돌비를 세우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아니야, 이거 하는 것보다 전쟁 준비하는 게 더 중요해, 이것 때문에 시간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이라는 게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간 놓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전쟁할, 우리를 방어할 준비를 다 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성을 빨리 치자 이랬으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전쟁에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이성 점령하자마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다가 뭐부터 세우는 거예요? 말씀부터 세우는 거예요. 이 말씀부터 세우고 그 다음 전쟁을 수행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 보이고 저들이 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등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틀리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우리 삶에 세워야 될 게 있다. 무엇을 하더라도 가장 먼저 세워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세워야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중심에 그 우선순위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중심에 우선순위를 세워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죠? 하나님 말씀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여기 있어요. 여기 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뭐를 쌓아요? 제단을 쌓았다.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가? 거기에 대한 가장 우선순위 말씀이 세워졌는가? 이거의 우선순위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바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하셨던 이 신명기 말씀처럼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무슨 뭔가를 다 하고 어떤 봉사를 다 해도 다 소용없어요. 예배가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순위에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세우고 제단을 세워서 거기서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니까.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어떤 사람의 신앙의 어떤 상태를 보려면 예배에 대한 태도가 뭔가.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하더라도 또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예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피하거나 혹시 멀리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할 장소가 어딘가부터 찾아내는 거. 우리가 이 세대가 많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호주에서만 있겠습니까? 한국에도 가고 또 외국에도 가고 태국도 가고 어디도 가고 그러겠죠. 그러나 성도가 이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가자마자 여기에 예배할 장소가 어디지? 여러분,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지방이나 이런 데로 이렇게 마게도니아 지방 이렇게 할 때 이 빌립보 지방에 갔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가 기도할 처소가 어딘가를 찾고 다녔어요. 예배할 곳이 어디에 있는가 찾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루디아 댁을 만난 거죠. 루디아. 그래서 루디아가 자기 집으로 영접해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래서 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는 거죠. 성도의 최우선순위는요, 예배에 있습니다. 때문에 어떤 분은 그 예배를 위하여 달려오고 자기의 모든 어떤 중요한 시간들을 커트하고서라도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것이 이스라엘의 태도이고 믿는 사람들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말씀이 세워졌어요. 말씀이 세워지고 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9장 오늘 1절에 보면은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축복과 저주의 말씀 선포하고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새기고 그러는 동안에 9장 1절에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지금 그들이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아이성 점령 당했다 이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뭐 이상한 거 한다. 예배 드리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들이 모여서 이제 혼자 못 싸운다 우리는. 이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1대1 상대가 될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 무너지고 아이성 무너지는 거 보니까 1대1로는 안 된다. 우리 다 같이 모이자 해가지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요. 동맹을 막 형성하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여기 저기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작전회의하고 우리 혼자 못하. 벌써 이제 이스라엘의 이 명성을 알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들이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고대 때에는요. 자기 족속은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다 나름대로 신을 섬기고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도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때 전쟁할 때 전쟁 나갈 때마다 자기들의 이 신들에게 제사 드리고 나갈 거 아니겠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가나안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 가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실 때 가장 가증한 게 뭡니까? 인신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포로를 잡아다가 자기들 아즈텍 문명 같은 거 여러분 이 잉카 문명 이런 데 보면은요 사람을 제사를 하잖아요. 이거는 저 지금 어디도 그렇습니까? 켈트족 과거의 켈트족도 이 사람을 이 제물로 바쳐가지고 제사하는 이런 악한 풍습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들 지금 그런데 그런 마법이 오늘날 뉴에이지 사상과 함께 전 세계에 지금 번지고 있는 거죠. 이 드루이족의 이 드루이신 같은 이런 것들 켈트족이 믿었던 어떤 그런 것들이 지금 마법과 마술 해가지고요 뭐예요 이 해리포터스 뭐 이런 것들로 각색돼가지고 그런 것들은 딱 숨기고 그들의 가증한 것들은 보여지지 않게 하면서 그들의 모든 그 기본적인 것들을 막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들이 바로 사람 목숨을 자기들의 신에게 제사드리는 그러한 이런 악한 아주 가증한 족속이란 말이죠. 이것들이.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어요. 뭐냐? 하나님한테는 자기들의 신, 자기들이 믿는 헛된 우상들 그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럼 우리가 모이자. 우리 신이 약한가 보다. 우리 같이 모이자. 저 이스라엘 신 왜 이렇게 강력해? 뭐 이렇게 하면서 막 모이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은 모이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한 족속이 있는데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누굽니까? 기브온 주민들. 기브온 주민들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3절에 보니까 이 두 종류로 나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이 하나는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저것들 이기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연합을 하는데 기브온 족속은 거기서 쏙 빠져가지고 우리가 믿는 신 아무리 대단해도 이스라엘과는 상대가 안 돼. 우리는 헛된 거야. 그리고 저들이 저렇게 모여가지고 단합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안 돼. 이 사람들 속에는요 이 하나님께 항복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항복하고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리 신 아무 소용없고 그들이 연대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에 대한 마음이 더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더 이 정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 족속들 비슷한 족속들에게 더 정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연대감을 갖고 있는 것은 가나안 족속끼리죠. 그런데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연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항복하. 이거 누가 그랬죠? 바로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기생 라합이 그랬었어요. 기생 라합이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생 라합이 왜 이 자기의 신들과 자기 민족을 버리고 왜 이스라엘에게 협조했습니까? 거기 보면 뭐라고 합니까? 기생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우리가 너희들을 보고 우리들이 다 마음이 녹았고 우리는 벌벌벌벌 떨고 있다. 그러면서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너희 신이 참 하나님이고 너희 신이 너희 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가 주변에서 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저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네. 우리 신은 이거는 가짜야. 하고 그들이 영적으로 돌이킨 거죠. 그래서 민족을 바꿔버린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으로 돼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바뀐다는 거, 어떤 사람들이 불교나 또 이슬람이나 뭐 다른 그 수많은 그 잡된 그런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음을, 누가 전도 안 해도 마음을 바꾸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에 바꾸죠? 자기 주변에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 보니까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이런 것도 있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희한하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러다 보니까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는 정말로 뭐가 막 새로워지고 막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막 옆에서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거 아니야 이거? 안 믿던 사람도 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저렇게 될 수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 분명히 망했어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이 더 잘 됐지? 예수 잘 믿게 되면, 예수님을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오히려 더 큰 어려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아니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아이고 그렇지 하면 손가락질을 했는데, 아이고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다 어려운 일, 더 어려운 일 당하네, 이러고 있는데 그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 분명히 일반적으로는 망하고 깨지고 절망해야 되는데, 아니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부짖을 때 나는 비난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다 이게 새로워진 거예요. 그럴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떡하겠어요? 당신 보니까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교회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이럴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도 안 해도 나 좀 안 데려가나? 누가 날 좀 안 데려가나? 나도 예수 믿고 싶은데 누가 교회만 가게 해달라, 교회 가자고 말만 하면 될 텐데. 요번에 페리다 할머니 같은 경우 정말 그렇게 마음을 오랫동안 가졌잖아요. 또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인천에 있었을 때 어떤 그 사람이 그랬어요. 교회를 계속 어슬렁어슬렁 거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분이 이제 교회를 오게 됐어요. 어떤 집사님이 이제 교회 가자고 해가지고 왔는데 하는 말이, 나 교회 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근처 어슬렁거렸는데 아무도 나보고 교회 가자는 말 안 하더라. 근데 저 집사님이 나보고 가라고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나 좀 데려가 달라고 하고 그 시간에 얼쩡얼쩡거리면서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이게 연대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믿자.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자. 그리고도 빠져나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가나안 족속이란 말이죠. 여러분, 가나안 족속은 이미 심판이 작정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도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자, 항복하자 뭐 이러지 않고 우리 똘똘똘 뭉쳐서 싸우자 이러고 있는데, 다 심판받기로 되어 있는 족속이에요. 이 기브온 족속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심판받아야 되는 족속입니다. 이미 심판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 족속 다 죽인다더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꾀를 낸 건데 그게 뭡니까? 그 꾀가 속이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먼 지방,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다른 지방 족속인 것처럼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여호수아를 찾아갔습니다. 여호수아 찾아가가지고 우리 조약을 맺자. 우리 먼 지방에서 왔는데
우리 화친을 하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는 걸로 조약을 맺자. 그랬을 때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뭐 하지 않아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이성에서 교훈을 잘 얻지 못했죠. 아이성의 교훈이 뭡니까? 작은 성 아이성. 작은 일까지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자.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큰 일만 묻지 말고 작은 일도 하나님 의지하자. 그거 아니었었어요? 아이성 전투를 쉽게 보고 아이는 뭐 괜찮겠지 하면서 기도 없이 출발했단 말이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 없이 그냥 갔단 말이에요. 작으니까 여기서 무너뜨렸으니까. 만약 여기서 기도했더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미리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거 없이 뭐 사기 충천해가지고 가자 해가지고 가버렸단 말이죠. 여기서도 기브온 족속이 왔었을 때 멀리서 왔다니까. 그래? 멀리서 왔으면 그러면 하면 되지.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이거를 굳이 써놨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들 또 개인적인 일들도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이 아침에 나와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오늘 만날 사람,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직장 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가게 해주세요. 당연한 것들일지라도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르오니. 이게 뭡니까? 믿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가 필요할 때만 믿고 필요 없을 때는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믿는 겁니까? 그거는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동업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이죠. 나의 오늘 하루 1시간 뒤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가보지 않은 우리의 그 미래의 시간들까지도 현재부터 미래까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 순간순간 의지해서 걸어가는 게 그게 믿는 것이지. 내가 편안할 때는 안 믿다가 어려울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거는 하나님 이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같이 동참하고 그리고 동역하는 것. 그래서 처음 믿음 생활할 때는요, 어린 신자들은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교회 나왔다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하지만 우리 적어도 성숙된 신자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거고,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죽었다고 해서 그 천국 올라갔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과 하나 되겠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교회 일도 우리가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아니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원래 하고서 그냥 막 갈 때가 있어요. 그것도 기도하지 않고. 그럴 때 실수가 일어나고 잘못이 일어나는 거죠. 이러한 것에서 결국 그들이 알게 됩니다. 아하, 우리가 잘못했네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들이 멸망받아야 할 기브온 족속인데 이거 어떡하지? 그런데 너희들은 멸망받기로 하나님께 결정되어 있는 거니까 너희들 죽어야 돼 하고서 자기들이 맹세한 그 맹세, 여기 15절에 있죠. 그들과 와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종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의 맹세를 어떻게 할까요? 사랑과 맺었던 이 약속, 그들은 이거를 그냥 탁 깨버릴까요? 그런데 어떻게 맺었는가? 어떻게 맺었습니까? 이거를요. 그들이 그냥 맺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맺었는가는 바로 내일 얘기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이 말씀이 뒤에는 내일 10장까지 다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큰 일이라고 대단하게 여기지 말고 동일하게 똑같이 오늘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태도이고 믿음이라는 본질인 것이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